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담대합시다. 근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인원이 많이 줄어서 잘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뭐 평상시와 별 이렇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으로 그동안 지금 빠진 사람들은 그동안 소리를 안 냈던 사람들이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대로 가서 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상처받아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오늘 하신 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절대 또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상처받아서 성가대 이제 또 안 그만두니까. 저희 잠깐만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이 또한 선포되는 곳에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기분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직시하면서 그 죄에 대한 통렬한 그러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옛자를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옛자를 버리는 것,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의를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는 반드시 이 회개의 메시지가 수반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였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과 2000년 교회사에 나타난 모든 부흥의 사건 속에서 회개라는 요소가 절대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다 할 것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였던 제자들의 이야기 후에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것에 대해 옳게 반응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란 헤롯과 헤로디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오늘 본문은 이때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또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행할 때 예수의 이름이 헤롯이 살고 있던 그 왕궁에까지 들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을 들은 헤롯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었던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은 바로 헤롯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헤롯이 자신의 죄로 인해 근심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엄밀히 말해서
그가 근심하였던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선 인간의 현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통렬히 회개해야 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헤롯이 했던 그러한 근심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헤롯에게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나라의 권력을 쥐고 나쁜 일 많이 했던 그에게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복음의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토록 좋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였을까요?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회개에 대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편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헤로디아는 헤롯 왕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이 누구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그 당시 그죠?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또래의 그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였던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오늘 헤롯과 이 헤로디아는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은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어떤 제가 허락을 받아서 어떤 특정 지역을 다스리던 그러한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 역시 헤롯 대왕의 손녀였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 두 사람은 각각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아내와 남편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서로 애틋한 사랑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처럼 결국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본처였던 아레타와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도 자신의 본 남편인 빌립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헤롯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런 정치적 힘이 없던 빌립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악행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분봉왕이라는 권력자의 비행을 그 누구도 담대히 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얄 패밀리의 불법을 용감하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악행을 저지른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교활하고 악랄한 헤로디아의 술수로 인해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회개에 대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양심의 소리를 따라 행할 때에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할 때 헤롯과 헤로디아 이 두 사람의 반응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19절인데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이라 말씀합니다. 헤로디아도 분명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의 쓴소리를 들을 때에 그의 심기가 몹시도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즉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양심의 소리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 그 개념을 유추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C.S. 루이스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들마저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인류 본성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도덕률을 관리하는 것이 양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양심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러한 사람들을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불에 달군 인두로 그죠? 데이는 거죠. 살을 지지는 것입니다. 자, 처음엔 아프겠지만 어떻게 되죠? 딱쟁이가 안고 굳은 살이 배겨서 더 이상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불에 대어서 감각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센병이라 일컫는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이것이 불치병이고 또한 전염성이 몹시도 강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보면 문둥병은 우리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병이라는 것 때문에 성경은 이 병에 대하여서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도 그리고 피부가 불에 닿아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바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리고 24장 15절과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통해 듣게 되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잘못과 실수와 죄라 할지라도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여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우리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에 옳게 반응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설령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서 우리의 양심은 아무런 죄책감도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화인 맞은 양심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불에 데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 종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벽예술 여러분 모두 양심의 소리에 옳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회개는 번민과 후회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 반해 헤롯은 자신의 잘못에 깊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가 헤로디아의 실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 했지만 그때도 많이 괴로워했던 그러한 헤롯의 모습을 2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헤롯 역시 진정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저 번민과 후회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헤롯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괴로워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예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을 또 하고 말았네 하면서 늘 괴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하지 말아야지, 정말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그만둘 마음이 없어서 그냥 후회와 번민으로만 끝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죄로 인한 그의 번민과 괴로움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서 성장합니다.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자라가 더욱더 커다란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꾸지람을 듣고는 즉각적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있던 죄가 자라서 의인을 감옥에 가두었고 결국에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달은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 작은 죄가 더 큰 것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랜드스케이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날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커다란 나무였습니다. 이렇게 나무 이렇게 주변을 청소하는데 참 신기한 것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 옆에 또 하나의 나무가 이렇게 탁 밀착이 돼가지고 그 나무를 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를 자세히 보니까 이 나무가 빙빙 타고 올라가서 위에 원래 그 나무의 그 잎사귀들 위에 가지들을 더 자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아주 작게 이렇게 자라났던 그러한 뭐라 잡초라고 하나요? 그러한 아이비 같은 거요, 포이즌 아이비 같은 거, 이런 것이 자라가서 그 나무를 이렇게 휘감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제거해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이것이 정말 원래 그 나무만한 사이즈 그 크기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작은 죄라고 생각해서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그 죄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엄청난 크기로 자라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그의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그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마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그가 했던 악행을 고발하였을 때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하며 그의 죄를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체면이나 채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쳤을 때 그는 용서받고 또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죄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후회로만 일관했습니다. 결국 한평생을 후회와 두려움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헤롯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설령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을 때라도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후회하지 않고 깨닫는 즉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진정한 회개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을 죽일 기회만 노리던 헤로디아는 헤롯의 생일날에 딸이었던 살로메를 시켜 헤롯과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이에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살로메에게 소원을 물었고 살로메는 헤로디아의 지시를 따라 세례 요한의 목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가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왕의 신분이었던 헤롯이지만 그 역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가 마치 온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 양 그렇게 행세하였지만 그 역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는 그러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자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살로메의 요청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헤롯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무고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일임에도 끝내 되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헤롯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만인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헤롯은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하고 또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늘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좋게 말하면 인간의 가치, 이익, 존엄성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인본주의라는 말은 바로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트렌드입니다. 드라마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를 그냥 드라마라 하지 않고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가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막장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내용들이 단순히 시청자의 오감을 자극하여 시청률을 높이려는 그러한 의도로 많이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식들은 사실 우리의 삶의 버젓이 존재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륜이라도 정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떻게 되죠? 지지받죠. 그럴 수도 있지. 동성애 문제가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꽤 마음이 넓은 것 같고 쿨해 보이고 교양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한 인간의 악한 욕망으로 비롯된 건강하지 못한 야망이 정말 성공이라고 하는 번듯한 이름으로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 물론 자신이 입은 피해도 있긴 하지만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복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그러한 내용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리만족, 그런 쾌감들을 느끼곤 합니다.
오직 심판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 외에도 인류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른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판단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내 감정, 내 판단, 내 상황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여러분, 우리도 저 세상이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소리에 미혹되어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잘못을 지적했던 그 근거는 자신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말씀하고요. 또한 2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데리고 살면 하체란 말이 많이 나와서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정말 허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인생인 것 같고 죽음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세상이라는 왕궁에서 자신이 주인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며 화려하게, 그러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살다 멸망에 이르는 인생보다는 그리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인생, 그것이 정말 더 축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벽이슬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제약된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죄의 시작과 끝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육체적인 욕망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죄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파멸이고 죽음입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돌이키기를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여러분, 우리도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죄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또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죄의 문제들이 있는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핑계가 되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때로는 죄 앞에 무릎 꿇지만 다시 일어서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의를 행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세상이 속삭이고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판단, 내 상황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죄에 허덕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또한 주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